오늘 보시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는 세 차례 걸쳐서 포로를 끌려가는데 제일 먼저 1차로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그 시기가 BC 603년 BC 603년에 1차로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갈 때 포로가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귀족들의 자녀와 또 기술자들, 또 그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마 1차 포로 끌고 간 연유는 1차로 포로 끌고 간 연유는 아마 그 바벨론에서 이 자녀들을 인질로 잡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그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으면 인질로 하려고 아마 끌고 가지 않았는가, 그런 아마 성격이 강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로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가 BC 597년, 그때 이제 포로로 두 번째 포로를 끌고 왔는데, 그때 끌려갔던 포로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출신이고요. 또 그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그런 출신인데, 에스겔이 그 2차로 바벨 포로 끌려갔을 때 당시 나이가 25살 때쯤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날, 그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되어나라.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에스겔이 부름받을 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때거든요. 완전히 멸망될 때가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될 때는 이제 3차 포로 끌려갈 때에, 이때 2차 때는 그 여호야킨 왕과 이 에스겔과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3차 완전히 망할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끌려갈 때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 선포한 이 시기는 예루살렘이 곧 망하기 직전에 에스겔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직도 늦지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돌아와라. 이것을 선포하시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레미야가 그 당시쯤 에스겔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부름받을 때 그 무렵에는 에레미야는 이제 그 에레미야 사역의 후반부,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부에 좀 있을 때에 이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곧 우리가 멸망한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에스겔은 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곧 망할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에스겔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겠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기가 바로 눈앞에 바로 와 있으니, 그래서 이제 시급하게 오늘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임하셨느냐? 2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야. 에스겔아, 너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에게 말해라. 왜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여호야긴 왕과 너와 지금 너희 백성들이 지금 두 번째로 이 땅에 끌려와서 그 모진 이 확대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바벨론 땅에 너희가 있는데, 이렇게 된 연유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원인은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여호야김 왕과 유다 왕들이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잘못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백성들은 양이고 이 양을 먹이는 목자로 내가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양들을 잘 치라고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들이 백성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양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가 생각했다? 자기들만 생각, 자기들만. 백성들이 뭐 우상으로 가든 말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앞서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왕들이. 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금 바벨론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 지도자들이 양들을 잘 먹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잘 통치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너희가 이 바벨론 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바벨론 땅에 온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서 이렇게 와서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잘못하고 있는데 자꾸 어긋난 길로 가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야단치시고 진노하시고 때리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잘못되든 말든 가만히 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회초를 들고 때립니다. 왜 때립니까? 그리 가면 안 되니까. 오늘 에스겔도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포로 생활이 그냥 온 것이 아니야. 너희 지도자들이 잘못했지 않냐? 너희 왕들이. 너 제사장들은 잘했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 마찬가지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한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가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지만 내가 사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이 에스겔은 바벨론 땅, 포로 땅에서 포로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왜 우리가 이 고통당하냐면 잘하면 우리가 깨달아봐라.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계속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에서 유다 땅에서 계속으로 이제 봐라 우리가 두 번째 끌려가지 않았느냐.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그러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외치고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외치고, 얼마나 지금 급박합니까?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기회.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선포합니다. 3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이 이어져가냐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유대 땅에 왕을 세우셨어요. 왕을 세우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제사장들을 잘 어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이고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무슨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살찐 양을 뭐 했다고요?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양을 치라고 맡겼는데, 이 백성을 맡겨줬는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 양을 잡아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목자예요? 목자는 바로 뭐예요? 양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보살피고 하나님 은혜로 잘 다독거리고 통치하고, 이게 목자예요. 목자. 하나님 그렇게 맡기셨어요. 그렇게 양을 잘 치라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양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살찐 양을 잡아서 지가 잡아먹고, 그 양 가죽을 벗겨서 지 옷이나 해 입고. 제가 오늘 이 부분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이 말씀은 바로 그 므낫세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그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 왕, 아주 이 므낫세 왕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그걸 잘합니다. 그걸 잘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지금 주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왕은요, 역사적으로 남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야 뭐 왔다가 뭐 별 일 없으니까 범인들이야 그냥 지나가지만 위대한 왕이라든지 위대하지 않거나 어찌됐건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역사에 그 왕은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치적이라고 합니다. 치적. 그 왕이 당시 다스릴 때에 그가 그 나라를 경영한 잘 경영했든지 못 경영했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므낫세가 아마 그런 마음을 먹었지 않았는가. 내가 이 땅에 통치하는 왕인데, 유다 왕인데 뽀대나게 멋지게 한번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백성들을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다 누구나 처음부터 나쁜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마 므낫세도 왕이기 때문에 왕은 어떤 책무가 있습니까?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왕의 책무예요. 그렇죠? 통치의 책무예요. 그래서 아마 이 므낫세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사람 뜻대로 잘 안 되죠. 마음 먹은 대로 인생사가 잘 이렇게 풀려나갑니까? 더구나 왕의 위치에 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경제로 어렵고 그러니까 어디에 눈을 돌렸느냐? 아마 우상으로 눈을 돌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온 조상들이 주로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유목민, 양치는 사람들. 그래서 농사 짓는 데에는 아무래도 뭐예요? 미숙해요. 본격적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일곱 족속들은 원래 뭡니까? 농사 짓는 걸 주특기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농사가 잘 안 되어지면 그 원주민들이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바르게 제사만 하게 되죠. 막 비도 막 잘 내려주고 막 이런다. 이러니까 일단 왕은 뭐예요? 비가 많이 내려서 풍년 들어가지고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왕의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산당을 다 헐어버렸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헐었던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그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모자라서 아세라신, 바알신들 지가 깎습니다. 지가 만들어요. 그래 예루살렘 성전에다 딱 들여 놓는 거, 앞들과 뒷뒤로 놓는 거예요. 바알신 지가 만들어가지고 이 므낫세 왕이 왜 그렇습니까? 요것들이 이 신들이 비를 잘 내려줄 거야. 비 많이 내리면 풍년 들 거야.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거야. 아마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부족한 생각을. 그래서 아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때리다가 이걸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일월 성신을 섬기다 그러거든요. 그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 섬기는 것인데 그런 제단을 또 세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그리고 점을 쳐요. 무당들이 점치죠. 무당들. 그럼 그 점치는 무당들을 불러와가지고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나라 잘 통치하는지 하면 점괘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무당들 점치면 그 점괘를 가지고 통치를 하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완전히 이 백성들을 얼룩 끌고 가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처럼 이 바알과 아사라에게 이 백성들, 하나님 섬겨될 이 백성들을 그리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양들이 다 죽는 거죠. 아마 므낫세가 이렇게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때의 치적, 이 백성들을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그런 것을 내가 역사적으로 남기고 싶다. 바로 이게 뭐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통치를 잘했다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자기 이름이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자기를 살찌우는 거예요. 자기를 살찌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주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므낫세는 그런 놀라운 치적을 통해서 통치를 통하여서 자기 이름이 내가 이때만 해도 이 유다 땅에 잘 먹고 잘 살았다. 정말 살기 좋은 때였다. 이것을 치적으로 남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살찌우려고 양을 잡아먹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비유로 이 말씀 가운데 숨겨주신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예? 백성들을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깎고 자기가 나무 토막을 자기가 색칠을 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이 왕이
그리고 성전에다 그걸 갖다 놓고. 왜 갖다 놓습니까? 백성들아 이다 절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못된 왕이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이 백성들을 어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주 우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겔아, 너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 목자들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양을 잘 치라고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두 번째로 끌려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4절 이렇게 그래서 말씀해요.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왕들, 그 너희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연약하면 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떨 때 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때에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그 영혼을, 그 백성들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 그 영혼들을 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을 때에 이 백성들이 강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이 목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으로 끌고 가고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못된 왕인 줄 아세요? 지 자녀를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그 우상에 바치는 이런 왕이에요. 므낫세 왕이 아주 극악무도한 왕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신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당신을 그 우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우상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내 자녀를 잡아서 내가 바칠 정도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잡아서 불태워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못된 이스라엘 일삼는 이 므낫세 왕, 여호야김 뭐 시드기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를 따라서 악을 하는 이런 왕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는 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만들려고 너희를 불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양육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에게 끌고 와서 그들을 병들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그들이 방황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들을 싸매주거나 고쳐주지 아니하고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강압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우상들에게 절하라고 명령하고 그런 포악한 짓을 너희가 이 백성들에게 행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에스겔아, 그러니 너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땅에 포로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느냐? 하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너희가 정신 차려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실 때가 아마 예루살렘 망하기 바로 직전 1년도 안 되는 그 어간에 아마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말한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상 쫓아간 건 너무 잘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깨어서 먼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잘못했다 너희들에게. 그런데 너희 백성들은 지도를 따라오게 되어져 있고 따라와서 너희도 함께 우리와 함께 우상 섬겨서 우리 이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통해서 전하라고 지금 말씀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돌아봐라.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너희가 이끌어갔는지. 왕이라는 건 권력을 행포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끌고 와서 우상하게 절하게 만들고 이런 포악한 짓으로 너희들이 이 백성을 다스렸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을 잘 양육했으면 우리 시편 오늘도 우리가 그 교도문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양들이 왜 흩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흩어지느냐. 양들이 왜 흩어지느냐. 양을 푸른처럼 인도하라고 내게 맡겼더니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푸른처럼 이끌기를 원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목자로 너희를 세웠는데 양을 잘 치라고 세웠는데 푸른처럼으로 이끌어서 이 백성들을 잘 꼴을 먹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받으면서 한 통치함 가운데에 너희가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니 그들이 맛을 먹지 못하니 어디로 갑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예? 진 살 찾는 거야 양들이. 야 우리 목자 따라가서 먹을 게 없구나. 그리 먹을 게 어디가 있는지 막 흩어져가지고 뿔이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양들은요 짐승이 늑대라든지 이 악한 짐승이 오게 되면 꼼짝 못합니다. 양들은 힘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목자가 없는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짐승이 밥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단의 법이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할렐루야. 이 말씀 잘 깨달으시기 소망합니다. 왜 말씀이 우리 소중하느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면 악한 것들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세상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존재가. 할렐루야. 그 목자가 양들 잘 치지 않으니 양이 흩어져가지고 뭐의 밥이 됐다고요? 예?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 그 지금 바벨에서 이 지금 어려움 나고 있지 않느냐? 들짐승 같은 이 바벨 땅에 와가지고 어려움 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회개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안전하다, 잘 된다 여기 속지 마세요. 물질의 풍요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 양들이, 그것들은 바로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꼴을 먹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먹지 못했는데. 6절 이렇게 말씀이 다시 여자 6절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너희가 발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므낫세 왕이라든지 요야 김 왕이라든지 요야 긴이라든지 시드기가 이렇게 잘못 통치하게 되어지면 이때는 시드기가 아마 초창기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되어지면 그나마 좀 멀쩡한 이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겠느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적각 부린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았느냐? 이 땅에 사는 모든 그 일곱 족들 쫓아내 주시고 이 땅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통찰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우리가 아니냐? 그렇게 양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양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만 외치는 에레미야. 그렇죠? 에레미야만 죽기 살기로. 그러면 그 대장들이 에레미야를 협력해서 에레미야 말이 맞다. 여호와께 돌아오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지요? 거기서 있는 자들은 뭐예요? 오히려 에레미야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찍어내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하나냐 막 이런 막 나쁜 선녀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에레미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막 오히려 막 누명 씌우고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막 부르짖는 글을 막 씌우고 이 사람이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막 무너뜨리게 만들고 막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멸망당한다고 막 이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다 그렇게 뭐하면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통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들이 말씀을 먹지 못해서 산과 그 산등성이 온 지면 유리됐다는 게 말은 뭐예요? 유리되었다. 예? 제가 그 김포공장에 벙커 공장이기 때문에요. 그 유기된 개들, 그러니까 주인들이 버린 개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비지 이렇게 말려놨는데 그 개가 얼마나 배고프면 비지를 물고 가서 그걸 먹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유리된 개예요. 유리된 개. 주인이 없고 돌봐주지 않는 개들. 아마 이때 이 양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목자들이 푸른 추상을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면서 막 그냥 막 그렇게 유리되어가지고 그렇게 불쌍하게 양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어려움 나오고 있는데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지도자가 없었다 이 말이 없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그렇게 하나님 그 당시의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들을지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왜 들으라고 하십니까? 아직까지 살 너희 희망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언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지금 너희가 바벨론을 끌려가 있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았어. 응? 성이 멸망되지 않았으면 그것을 다시 내가 복시킬 수가 있어. 예루살렘 성으로 너희들을. 그러니 뭐예요?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면 돌아오라. 마지막 경고한다. 그래서 말했는데 8절에 이 말씀을 듣고 잘 했어야 되는데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된 것은 너 이제 포로 끌려와서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모든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시드기야 왕 너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네 그 고조 할아버지가 만드는 그 우상들 다 그거 헐어버리고 시드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산당에 있는 것들 다 헐어버리고 므낫세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놓은 그 바빌론상 아사상 다 끄집어내서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지금은 듣지 않았으니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는 잘 깨달기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다 세상에 빼앗겨 있고 그런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 맹세하시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내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예요? 지도자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으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오라. 할렐루야. 이 길만 우리가 살 길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 살 길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들 먹이지 아니하고 하니까 너는 에스겔아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지도들에게 선포하고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시드기 왕과 장들에게 선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렇게 멸망 전에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또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요 9절에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네. 마지막적으로 이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고 BC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힙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자녀들이 그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그 자기 그 자녀들을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왕자들 다 죽여버려요.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이 경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접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깨달을 소망합니다. 지금 에스겔 통하면서 지금 계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계속 영업법 7절에도 선포되어지고 9절에도 영업법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한 번에 이 멸망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깨닫게 하시려고.
1차로 먼저 포로로 보내시고.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 예? 망하면 한 번에 망하게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죠? 그런데 1차로 망하게 해서 끌려가게 하고 2차로 망해서 끌려가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너희가 계속 버티면 어렵 나간다. 다 망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가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이 어떤지 먼저 맛봐라.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라. 그 여지를 주시려고 1차 포로 끌려가게 하시고 2차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 이렇게 경고하셨고요. 9절에서도 다시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여급하십니까? 봐라, 7절에 너희 이렇게 말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너희가 2차로 끌려가서 그 오래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9절에 주신 말씀은 이제 마지막이다. 너희 주의 말씀 듣지 않냐고 백성들을 온전히 회개케 하자 이끌지 않냐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다 너희들 3차로 몽다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보내겠다. 그 말씀이 9절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희가 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수없이 제가 강단에서 외칩니다. 더구나 제가 외치고 싶은 이 말씀이 이 선지서를 보게 되지만 다 그런 말씀이에요. 선지서를 왜 하나님 보내십니까?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께로?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우리도 이렇게 정말 경쟁 강한 말씀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속 봐주지 않으셔요. 1차로 봐주셨죠? 포로로. 그렇죠? 1차 포로 끌려가서 너 바벨론이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맛봐라. 보여줬죠? 그래도 못 기다리니까 또 2차로 끌려가죠? 네? 2차로 끌고 가잖아요. 에스겔이 끌려갈 때. 네? 여호와에게 왕 끌려갈 때에. 그 왕이 끌려갔으면 거기서 야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게 남의 땅에 와가지고 내가 그래도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게 뭐냐. 내가 왕이었는데 노예로 살고 우리가 발 섬기고 와서 섬기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어린아이도.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의 김 왕이 안 되겠다. 우리 아이에서 포로로 있느니 얼마나 안타깝냐. 가슴을 치고 회개한다. 백성들 우리도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게 지도자고 이게 목자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왜 우리가 이게 당했지? 재수없이 당했나 보다. 이러고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누굴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목자들이 아직도 못 깨닫고 있다. 왜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고생하는지를 포로 끌려왔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 너는 뭐예요? 가서 목자들에게 말해라. 양들이 약하면 강하게 만들어주고 양이 아프면 싸매주고 할렐루야. 양이 먹을 게 없으면 그들에게 푸른처럼 인도하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한 걸 너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하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BC 586년에 그러니까 2차로 끌려갈 때가 언제예요? 597년이죠?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벌써 11년, 12년 그 틈 사이에 지금 이 2차와 3차가 12년 정도 틈이 있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신 거예요. 돌아와라. 아직도 안 늦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안 무너졌으니 돌아와라.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10절이 그런 의미. 10절 보세요.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 손에서 찾으리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양을 맡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양을 맡으면 제대로 먹여야지. 할렐루야. 내 양떼를 그들 손에서 찾으리니 뭐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 왕들은 내 백성들을 통치할 수가 없어. 어디로 가야 돼? 다 바벨론 다 가버려.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 다스릴 만한 왕이 아니야. 너희 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한번 살아봐. 포로뿐만 아니라 눈 뽑히고 수참은 당해봐. 너희가 수참 당해봐. 바벨론에게 대해서 그 포로로 한번 어려움을 당해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사일이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봐요. 내가 너에게 내 양을 안 맡기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벨론에 다 보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보내겠다.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 지금 위가 정말 받아야 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이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뭐예요?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맡겨두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양을 먹이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의 입에 들어가 있는 양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예수님 표본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악한 것 짐승이라서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 거 가지고 그 어린 다윗이 참 보면 정말 하나의 놀라운 능력이셔요. 다윗이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사자에 그냥 머리통을 때려쳐가지고 사자에 들어가는 양을 뭐예요? 곰의 예비 들어가는 양을 자기 양을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 살려내는 거예요. 그 목동 그 다윗이. 할렐루야.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너희들은 내 양을 먹이신 존재가 못 된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내가 직접 꺼내겠다. 내가 직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귀한 은혜 지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요. 주님 우리가 내주하신 시대예요.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악한 것들에 아무리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죽이려고 아무리 덤벼들지라도 우리가 말씀 붙들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내 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다로 인도하시고 신림하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가 마귀에 그냥 아우리 들어가가지고 사망으로 그냥 떨어질 우리들을 뭐예요? 우리 주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죽음 사망에서 우리 건져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곧 악한 짐승의 입에 들어가서 창자로 들어갈 우리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때만 해도 에스겔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온 백성들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그리스도인데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 선포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자초한 이 지도자들. 할렐루야. 므낫세가 얼마나 무식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께 물어야지. 무슨 점쟁이 같아서 묻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1장인가 22장 읽어보시면 므낫세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가서 책에 한번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왕이 백성들 통치하고 다스렸는지. 지가 만들어 지가 바알신을 그래 거기다가 세워요. 지가. 그리고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고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왕 되시고 재앙 되시고 선지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3대 직분이 그거예요. 영원한 왕.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꽉 붙들기 소망합니다. 그 같은 어림이 와도 우린 두렵지가 않아요. 왜? 주님 우리 건져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환난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그 말씀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온전히 우리 가슴에 담고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 늘
늘 묵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산에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수없이 외치세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 목자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경고했는데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말씀 본문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